제가 컴퓨터 검색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아시나요? 스위스에 루체른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관광객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유명한 성벽 타워에 방문 기념으로 남편과 아내 이름을 다 적고요. 그 밑에 세 자녀의 이름을 다 적고 날짜 적어놓고 다녀간다 이런 기록을 유명 관광지에 해놨답니다. 그랬는데 그 써놓은 남편의 성씨가 곽씨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근이에요. 그 중간의 글자가 명이에요. 명. 그래서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이 면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거를 사진 찍어서 한국인이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다닌다, 이렇게 유적지를 훼손하고 다닌다, 그걸 올리니까 또 이제 인터넷 검색단이 다 뒤져갖고 이 사람을 찾았어요. 기자가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거 기록했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지역에 방문한 것은 맞다. 그 날짜에 거기 간 것도 맞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답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거기를 안 갔다는 기억이 확실히 나고요.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인 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럿이 그렇게 하니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사역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제 오전에 성경을 읽어서 또 일독을 마쳤습니다. 저를 포함한 더누림교회 사역자는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 예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것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이상한 것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또는 개념들, 기독교를 설명하는 강연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 목사님들 설교에서 주로 언급되는 권고들, 누군가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상담할 때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정작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동일한 단어나 표현이 시대가 다르니까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나 의미 또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식, 우리의 순서 이런 게 성경에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 다니던 그런 기억도 어렴풋이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을 두 가지만 뽑으면 하나는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 하나는 많은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이후에는 그런 말을 안 해서 자주 쓰지도 않고 자주 듣지도 않았지만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부사역자 할 때까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정말 많이 받았던 권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였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저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구원이 아직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그저 그냥 교회가 재밌어서 온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고,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에는 이제 구원을 좀 알아서 누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질문했던 상대방은 아, 구원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꼭 묻기를 진짜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구원 받았다는데 왜 자기가 진짜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의심해서 물어본 겁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불신을 표현한 거죠. 이런 표현이 다양한 다른 언어로 질문이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거기서 성도들을 성경 공부에 들어오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 공부 반이 제목이 다 있죠. 제자반, 양육반, 목자반, 헌신자반, 초신자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제자반에 성경 공부를 딱 들어가면 제자반 성경 공부 첫날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대답을 네, 제자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또 나오는 질문이 당신은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아니, 제자면 제자지 진정한 제자가 따로 있고 안 진정한 제자가 따로 있어요? 청소년 캠프나 또는 수련회를 가면 꼭 질문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네, 그럽니다.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 왜 자꾸 그런 걸 묻는 걸까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출판계에 또 유명한 책이,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영어로는 Not a Pen, 우리말로 하면 팬인가 제자인가 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팬으로서 좋아하고 팬으로서 따르고 팬으로서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팬일 뿐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팬이라면 좋을 때는 따르고 싫으면 떠날 수가 있으니까 팬이어서는 안 된다. 팬에 머무르면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서 싫어도 좋아도 언제나 무조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무지하게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팬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팬이다, 나는 예수의 팬이다, 나는 예수의 열성 팬이다, 나는 예수의 영원한 팬이다. 요즘 아이들 말로 예수의 사생 팬이다. 저보다 연배가 아래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정장로님 같은 분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사생 팬이 뭔지. 사생 팬,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사로운 생활까지 추적하는 극성 팬, 그걸 사생 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이 정도 사생 팬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난 예수를 좋아한다, 예수를 열성적으로 좋아한다, 예수를 영원히 좋아한다, 예수를 사생 팬일 정도로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참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런 걸 묻는데, 우리가 묻는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냐라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살고도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추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면접을 보신 적이 없고,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에 너희가 제자다우냐라고 물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모였는데 나를 부인해 놓고도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의 제자됨을 부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는 진짜냐, 너는 참이냐 이런 걸 묻지 않는 겁니다. 남이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의심하지도 마시고요, 남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불신하지도 마시고요, 남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제자입니까? 이런 거 안 나오고요. 두 번째, 제가 자주 들었던 권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어쩌면 성도님들은 회개하라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줄로 생각하실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신앙의 일상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면 회개하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인데 컴퓨터에서 개역 개정에 들어가셔서 회개하라 딱 검색을 쳐보시면 딱 11번 나옵니다. 탈락 11번.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복음서에 서너 번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라고 서너 번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2번 나오는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서신서에서는, 성경의 신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서신서에는 회개하라라는 단어, 회개하라라는 권고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권고가 나오긴 나온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권고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권면한 그 대상이 불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 나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불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당연히 성도입니다. 성경의 사례를 따른다면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나 신앙에 관하여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제자입니까? 이거나 회개하십시오 이거나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경우 교회가 요구하거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미처 다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제 그러면 평상시 내가 부족한 게 있었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 내지 못한 게 있으니까, 아니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소홀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때 얼른 이제 기를 죽이면서 협박을 하죠. 그따위로 살면서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추궁이 나오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죠. 그런 패턴, 전형적인 레파토리, 성경 공부에 가도 그런 패턴, 부흥 집회를 가도 그런 패턴, 설교를 들어도 그런 패턴,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인데,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그런 레파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나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일이 아예 없었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들 명백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11명의 제자가 다 도망을 갔지요. 다 도망을 가는 중에 하나, 베드로는 직접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지요. 그 11명이 단 한 명도 회개한 적이 없는데 그 11명 모두가 사도행전 1장에 모여 있고 그 11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적이 없고 그들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종종 회개하면 사람들이 유다하고 베드로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가라되 나는 모른다라고 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둘 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말하기를 그렇게 둘 다 잘못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맞아주셨고 유다는 맞아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서 통곡하여 울었다고 하는데 그게 회개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회개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나머지 10명은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울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그 나머지 10명도 다 모여져 있고 성령이 그 모두에게도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면 성령이 와가지고 쫙 있을 때 11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10명 니들은 빼고 베드로,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우리가 너무 뻔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신앙적 개념과 신앙적 방식과 신앙적 표현들이 성경에 있느냐, 과연 성경과 같으냐, 바르게 하고 있느냐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를 왜곡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성경의 패턴과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 양식의 패턴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데 그 다른 근거, 그 다른 핵심이 뭐냐? 과연 기독교의 사역을 누가 주관하는가? 과연 기독교의 사역을 누가 책임진다고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사역,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독교 관점이고 하나님의 사역 패턴이고 하나님의 신앙 양식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를 인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고, 인간에게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그 받은 자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에 인간에게 요구하고 인간을 채근하고 인간을 몰아세우고 인간을 채찍질하고 인간을 닥달하고 인간을 희생시키고 인간의 수고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내리는 그런 패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엔 상, 왼손에는 벌을 딱 들고 있고 너 하는 거 봐서 상을 줄까 벌을 줄까 이것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질될 기독교에서 자주 하는 말,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열심을 내야 한다, 너 하기에 달렸다, 온통 인간의 할 일만 언급하고 계속 인간에게 부지런해라, 열심내라, 희생해라, 더하라 하고 인간을 닥달합니다.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보상만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설교대로라고 하면 이것은 은혜의 종교가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가 전도하는 대로라면 기독교의 소식은 복음이 아니고, 오늘 기독교가 설명하는 대로라면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교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을 부인하고 그럴 때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갈릴리로 갔더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나오면 왜곡된 기독교는 모든 초점을 베드로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래서 베드로가 행동을 고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 사건에서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까지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반을 먹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시기로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셔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주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맞춰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베드로 또는 인간의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기독교는 사역의 주체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책임지는 종교냐,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 거실에서 TV를 종종 자주 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딱 켜면 일단 저희 채널 231번부터 시작합니다. 231번 불교 방송부터 31, 32, 33, 34, 35, 36, 37, 38 8개가 종교 방송이 쭈르륵 가요. 종교 방송. 그럼 불교 하나, 카톨릭 2개, 다시 불교,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기독교. 근데 쭉 가다가 이제 기독교에 딱 나오면 대부분 이제 설교가 나오고 있지요. 그럼 저도 들어요. 오래는 안 듣고 한 5분쯤 들으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설교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조금 지나가면 자막이 뜨죠. 이제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본문은 뭐고 제목은 뭐다. 제목을 딱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 대부분의 방송에 나오는 설교 제목이 인간 중심적이더라라는 거죠. 10번에 9번은 그래요. 딱 제목 보면 기도하자, 헌신하자, 충성하자, 인내하자, 꿈을 갖자, 뭐 하자, 전부 다 인간이 하자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하자야. 그래서 에이, 다음 채널로 돌립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더 하자예요. 에이, 그 다음으로 돌리면 열심히 하자예요. 에이, 그 다음 돌리면 부지런히 하자예요. 그 에이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결국 이제 스포츠 채널로 와서 뭐 야구 보고, 요새는 배구 조금 보다가 이제 들어가 책 보고,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가 왜 인간을 채찍질하는 종교, 인간을 닥달하는 종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왜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퇴색돼 버렸는가?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독교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도 인간에게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1절을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인간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단어 더욱 많이 힘쓰라 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은 원문상 같은 단어이고 같은 표현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아 왜 그따위로 하니? 너희 그거 잘못하는 건가? 반성하고 새롭게 더욱 부지런히 더욱 열심히 해, 이런 권면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옳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다, 그 좋은 것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1절 보겠습니다. 중간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나오고요, 9절에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이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아주 퍼펙트하고 나이스하게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옛날부터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 출신들로서 완전히 이방적 사고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아직 복음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매우 낯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과 마음과 뜻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삶, 그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에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활이 만족스럽게 여겨졌을 리가 없습니다. 왜요? 바울은 원체 대단한 사람이었었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율법의 세밀한 조항까지 얼마나 지키는지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따지고 그걸 정죄하는 그런 종교 판단 시스템에 아주 몸이 배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울의 기준에 이방인 출신의 갓 예수를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 하라고, 계속 더 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여러 지역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바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자주 편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의한 것은 그렇게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편지를 쓰면서도 단 한 번도 너희가 그러고도 성도냐라고 의심하지 않았고,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거나 너희는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성도됨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반성을 요구하거나 각오와 다짐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울을 충족시킬 만한 성숙한 삶을 살았을까? 그러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배운 대로 잘하고 있고 가르침 받은 대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히 바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그러고도 성도냐? 너는 참 성도가 아니다.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바른 제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대세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연약한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거짓생 성도, 위선자된 성도, 왜곡된 성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약한 자이고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약한 자인데 유독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강한 자, 성숙자일 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당연히 연약한 자일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9절,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아주 성숙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분명한데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 그 이유는 애초에 모든 성도들은 죄인 출신이어서, 죄인 출신이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는데 그 죄인 출신 성도들이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에 따라 실천하면 바울은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칭찬해주고 잘하였도다 격려하고 계속하라 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기본적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열심을 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수고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홀연히 졸지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구원을 받아버렸고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가 죄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출신, 죄만 알던 사람, 죄의 습관에 젖어 있던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당연하니까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죄인 출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가지라도 행하면 정말 잘하였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너 엄청나다고 무지무지하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죄인 출신으로 원래 할 수 없었던 거였고 원래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그걸 하게 되었으니 대단하다는 겁니다. 99개를 잘하였는데 하나 못한다고 해서 그래놓고도 하나님께서는 퍼펙트를 원하지 어느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다. 100점이 아니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반대로 99가지의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면 너는 성도인 게 분명하다, 너는 참 대단하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성경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못한다고, 성도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혼내고, 그래서 성도들은 평신도인데 성도는 평신도도 못되고 병신도라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평신도만 하고 있고 우리들은 목사를 한다고. 성도들에 대해 불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 근본에 성도가 죄인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죄인 출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기준과 방식과 능력에 하나라도 행하면 다 놀라셔야 하고 그날은 다 잔치를 해야 합니다. 그게 죄인 출신임을 아는 거예요. 주중에 목요일 날에 침례교 목회자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그냥 얼핏 침례교가 한 470개 있다 그래요. 대전에만. 그래서 470개 교회가 15개 지방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 날 모여서 다 같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종목은 딱 2개예요. 오전에는 족구를 4경기 하고 오후에는 배구를 4경기 하고 딱 2종류만 합니다. 저희가 속한 둔산 지방에도 참여를 했는데 저는 배구하고 족구에 주전 풀타임 선수였어요. 제가 주전으로 뛰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선수가 모자라. 배구는 9명이 뛰어야 되는데 저희 지방에가 20개 교회거든요. 그러면 20명이 다 오셔야 되는데 이래저래 바쁘다고 못 오시고 그래서 한 13분 정도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또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이 서너 분이요. 지방에 가면 저는 영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배구도 풀타임 주전이고 족구도 풀타임 주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1년에 배구를 몇 번이나 할까요? 1년에 배구를 탈락 4번. 어느 날? 그날 체육대회 하는 날. 그러니까 작년에 4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었고요. 족구를 제가 1년에 몇 번 할까요? 탈락 4번. 언제? 그날. 그러니까 작년에 오전에 족구 4번, 오후에 배구 4번 하고 1년 만에 다시 족구 4번, 배구 4번 한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실력이 나오겠습니까? 체육대회를 한다고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팀을 짜가지고 족구 연습을 했겠습니까? 체육대회 끝나고 마무리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계에 속하는 제가 그 정도일 텐데 다른 목사님들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난히 운동을 좋아하거나 유난히 족구나 배구를 좋아하는 목사님들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내년에는 제가 미리 공고를 할 테니까 체육대회 하면 여러분 한번 구경들 오십시오. 구경 오시면 아주 희한한 장면 많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별꼴을 다 보실 겁니다. 별꼴을 다 봐요. 그러니까 15개 지방회가 모이는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잘하는 그룹은 A, 중간은 B, 그 다음은 C, 나머지는 D. 그래가지고 그 그룹끼리만 그 안에서 3게임, 4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그룹은 D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A그룹 경기장 따로, B그룹 경기장 따로, C그룹 경기장 따로, D그룹 경기장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러면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합을 합니다. 저쪽 A그룹 경기장에서는 요란해요. 뭐 큰 소리도 나고, 나갔네 안 나갔네, 잘했네 못했네, 왜 못 받았냐, 어쨌냐 저쨌냐 막 그럽니다. 왜?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못 받았다고, 그거를 뭐 마일을 안 했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D그룹 하는 데는요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해요. 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판정심이 안 납니다. 우리 D그룹의 소망은 그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 빨리 끝내고 경품 추천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자예요. 어차피 실력 뻔해요. 그러니까 서브하면 안 넘어가는 거 당연해요. 그러다가 어느 분 한 분이 딱 했더니 넘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와, 경사 났어. 누가 보면 월드컵 나간 줄 알아. 왜? 어차피 못하는 사람들끼리니까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잘하면 뭐 누가 스파이크라도 한번 때리면 그날은 막 그냥 최우수 선수야. 최우수 선수. 왜? 원래 못하던 사람이니까 욕먹을 일이 아니고, 못하던 사람이 하나라도 잘하면 그건 엄청난 일이요, 그거는 대단한 일이요,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가 죄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 스스로가 구원받은 노력을 행한 결과가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수준을 갖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원래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여겨버리면, 성도니까 이만큼은 해야 되지 라고 여겨버리면, 그거보다 못하면 정죄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너는 참 성도가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온갖 모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열심내라, 채근하고 닥달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정반대로 아니다, 우리 공로로, 우리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졸지의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 그래서 연약한 자다라는 걸 인정하면 뭐부터 시작하냐? 배려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수용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성도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성도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고, 성도의 행동에 의하여 성도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행동이 있었고, 미련한 행동이 있었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보다 더 못한 행동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성도됨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책망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칭찬과 격려와 응원과 지지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죄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한 자입니다. 자, 기독교의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성도가 연약한 자다라고 하면 누가 수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연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 연약한 자에게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그 연약한 자에게 연단이라는 명분으로 그에게 온갖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다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네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해병대 방식이다. 해병대 방식이다. 기독교는 전혀 반대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다 그러면 강한 자가 수교해 주는 종교, 강한 자의 사역, 먼저 믿은 자의 수고, 성숙한 성도가 애쓰는 종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멀쩡히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격 없는 너희를 내가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일단 불러놓고 지금부터 너희를 강한 군사로 키우겠다. 그래서 광야로 몰아세우고 애굽에 몰아세우고 온갖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으로 끌고 다녔냐? 그런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아 놓고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그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일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애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온갖 열심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이스라엘이 볼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알 것이 있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지 라는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 기독교의 훈련이라고 해서 강한 자가 모자 쓰고 완장 쓰고 나와서 약자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 훈련시키고 저 훈련시키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강자가 먼저 앞치마 달고 강자가 먼저 손에 장갑 끼고 강자가 수고해서 약자로 하여금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서 감동받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막 닥달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나 저쪽 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짝 깨워가지고 아이고 있나봐, 기도 좀 해. 그래 놓고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오시니까 얘네 이거 뭐 하고 있다?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 때가 됐으니 푹 자라. 그냥 재우세요. 나는 기도 분량 채웠는데 너는 기도 안 했지? 그러니까 나는 내려간다. 너희들은 남아서 기도 분량 다 채우고 나와. 안 채우는 놈은 내일 다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들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바울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 성도들의 죄인 같은 모습이 있죠.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울이 또 찾아가고 바울이 또 찾아가서 바울이 또 말씀을 가리키고 바울이 또 하나님의 원리를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도됨을 알 때까지 바울이 수고하고 바울이 애쓰고 바울이 찾아가고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 이게 바울의 방식이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놀라셔야 하고 이 방식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이 방식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아, 더누림교회에 왜 책망이 없는지, 더누림교회에 왜 꾸중함이 없는지, 더누림교회에 왜 심판이 없는지, 더누림교회에 왜 성경 읽기가 있고 왜 성경 공부가 있고 왜 목사가 열심히 내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책임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가르친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만약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누가 수고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바울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수고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하고 바울의 사역이 같은 게 있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구분하시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는 사역이고, 그 성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바울은 성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구원 사역과 책임지는 건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바울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책임지는 성도가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나의 구원이 취소된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자신이 알고 있는 너무 좋은 성도됨을 알게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너무 좋은 성도의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성숙했다고 전혀 교만하지 않고 성도들이 연약하다고 절대로 비난하거나 그들의 성도됨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성도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그 성도됨에서 분수를 넘어가지 말며 그 성도됨에서 저버리지 말고 그 성도답게 살아라, 너희가 지금 배운 대로 가르침 배운 대로 잘 행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속 그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너무 좋습니다. 왜? 세상엔 이런 방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그런 것을 경험하시고 그런 걸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서 매일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매일 책망받았는데 교회 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계속 혼나고, 교회에서 열심히 내라, 세상에서 열심히 내라 닥달하고,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닥달하고, 교회 회사에서 사장님을 감동시켜라 요구받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요구받고,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 건 세상에서 좋게 교회 오셔는 여러분이 수용함 받고 인정함 받고 배려함 받고 칭찬받고 응원받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거기가 교회요. 그 멋진 교회됨을 유지하는 데가 더 누림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자 11절 12절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저는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조금 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성도의 실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1절부터 12절이에요. 13절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도의 실천에 관한 얘기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11절에서 어떻게 행하라? 조용히. 12절에서 어떻게 행하라? 단정히. 뭐가 이렇게 끝날까? 아니 성도됨과 하나님의 사역과 거룩함이 나오더니 막판에는 그냥 조용히 살면 돼요? 그냥 단정히 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조용히 살아라 반대말이 뭘까요? 시끄럽게 살아라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럼 반대말은 시끄럽게 남의 일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반대말은 발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닐 거다, 그냥 조용히 행하고 그냥 단정히 행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11절 12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왜 이렇게 권면하냐면 맨 마지막에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자급자족 광고예요? 이게 무슨 새마을 운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도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나왔는데 왜 맨 마지막에는 조용히와 단정하게 나올까? 왜 궁핍함의 얘기가 나올까? 자, 본문을 의미를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12절은 너희가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일을 하고 단정히 조용히 열심히 일을 행하라. 만약 그렇게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애를 쓰면 그래도 굶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로요. 12절 끝에서부터 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동안 강조해온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복 받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해왔으니까 이게 12절 끝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아무 궁핍함이 없다예요. 너희는 궁핍함이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너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에 아무런 궁핍함이 없다.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자이다. 너희는 그런 성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이제서 호들갑을 떨며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것을 갖춰야 되나 저것을 더 얻어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미 궁핍함이 없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넉넉한 자이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됨을 알고 그 존재됨에 맞게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림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결과에 근거해서 삽니다. 그래서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성도됨을 아셔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